자, 오늘 이 금요 영성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변함없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져주시고 또 우리 심령 안에 아버지의 그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는 그 아버지의 거룩한 자녀됨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영성 훈련의 방법,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영성 훈련의 그 방법, 첫 시간에는 우리가 찬양을 했었고 두 번째는 기도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 주신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찾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로 5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좀 나누기 전에 찬양을 같이 하나 좀 부르고 싶거든요.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좀 깨닫는 또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고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변하고 지나가더라도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찾으시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영성 훈련의 방법,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금 나누는 자리에서 너무나 여러분 당연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너무나 식상할 정도로, 당연히 여러분 영성을, 우리 기독교 영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죠? 우리 말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영성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로 그 영성이라면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성이겠죠.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 안에는 어쩌면은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된 내용, 우리 영성에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보았거든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생명의 떡으로 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너에게 이 생명을 주는 자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51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당신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살이야. 이 말씀을 듣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52절 말씀해 보니까 그죠?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야 저게? 아니 자기 살을 우리한테 준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가당키나 해? 도무지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했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신 스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하는 그분이 그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방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줄 떡,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먹었는데, 지금 내가 이제 너에게 줄 떡은 바로 내 살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 앞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뿐만 아니라 도무지 그 말씀이 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이 보았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의 말씀들이죠. 그죠? 구약 성경 어디에 모세오경이든 아니면 여러분 예언서든 역사서든 성문서든 어디에도 주님처럼 나는 생명의 떡으로 왔고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당황할 수밖에,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겠지요. 이 말씀 앞에 서로 다투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한테 주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는가? 한마디로 그들이 이해를 못하는 까닭은 그들 안에는 이미 자기들의 어떤 생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앙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를 못하는 거죠. 주님은 지금껏 어느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지금 전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십니다. 머뭇거림 없이, 그 어떤 주저함도 없이. 주님께서 53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지금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는 꼭 말씀을 하시기 앞서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 말씀을 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은 뭐겠습니까? 아, 이거 그 뒤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겠구나. 그 말씀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구나. 그거를 우리가 딱 마음에 품어야 되겠죠. 그 뒤에 뭐라고 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한술 더 떠서 앞에서는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53절 말씀에는 더 나아가서 한술 더 떠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잘 들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있을 수가 없어. 살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피까지도 마셔야지만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그냥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아니 도대체 저 얘기를 왜 하지? 이상한 것 아니야?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그 뒤에 보면은 그 전까지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로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왜?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용납이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판단하거나 용납하는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죠,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내 임의대로 취사 선택을 한다든지, 내가 이런저런 어떤 그런 근거와 잣대를 대어가지고 평가를 하거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선포될 뿐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 말씀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계제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영성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이 영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성이 되려면은 반드시 깨달아야 될, 반드시 훈련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은 말씀을 어떻게 받으셨어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보통 말씀을 얘기를 할 때에 말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본다 혹은 말씀을 읽는다, 뭐 말씀을 묵상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그죠? 근데 오늘 주님은 말씀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반응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곧 말씀은 보는 것도 아니고 읽는 것도 아니고 묵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먹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양식이야. 먹어야만 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성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말씀은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요,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처럼 말씀은 주님 그 자체이시죠. 말씀이 곧 주님이시고 주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은 그래서 먹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셔야지만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 발에 등불이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은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영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계속 이어서 55절과 여러분 56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분명히 주님 말씀에 그는 내 안에 거할 것이고 또 나는 그 안에 거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이것,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죠. 그죠? 주님과 동행하는 걸 말하잖아요. 주님과 연합되는 걸 말하죠. 그죠?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말하죠. 그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과 하나가 되어서 분간이 가질 않아요. 나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온전히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이제는 뭐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시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곧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바로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먹질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놀랍게도 이 신약시대에 이미 주님은 오셔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마치 주님은 내 바깥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에게 부르짖어야 되고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에게 구해야 되고 마치 밖에 계신 저 멀리 계신 분처럼 생각하고 그건 여러분 구약의 신앙이잖아요. 그건 여러분 율법의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신약시대에 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는 밖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는 분이신데 그죠? 여전히 우리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라 늘 내 바깥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이 자체가 이해가 될 수가 없죠.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읽는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먹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도대체 그 말씀을 먹는다라는 게 뭘까? 주님 말씀처럼 비유의 말씀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그 마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죠.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는요, 크게 두 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말씀을 먹는 방법이 두 단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우리 말씀 한번 이제 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같은 요한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어디로 보시냐면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지금 요한복음 이 4장에는 이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동네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거기에 한 여인을 지금 만나신 거죠. 그죠? 당연히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여인에게 생명 주시려고 찾아가셨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알고 계셨죠. 네 남편 좀 데려와 봐라. 여자가 속으로 소스라치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 여인에게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바로 남편 문제거든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 나설 수 없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 일이, 그 상처가, 그 쓴뿌리가 바로 남편의 일이거든요. 이 여인이 이실직고를 해요. 주님의 질문 앞에서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더 정확하게. 그죠? 네 말이 맞다. 그 앞에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러면 지금 주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자에게, 이 여인에게는 도대체 남편이 몇 명이나 됩니까? 6이죠. 그죠? 이전에 5이 있었고 지금 또 남편이라고 하는 남자와 또 살고 있으니 합치면 6이에요. 6. 이 여인이 자기도 모르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사실은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생각해도 그동안 자기가 만났던, 남편이라고 생각하면서 만났던 남자들 때문에 이 여인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상처가 됐거든. 쓴뿌리가 되었거든. 차라리 없느니만도 못한, 그렇다고 해서 또 안 가질 수는 없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왔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여인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이 여인이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고서 이제 이 여인이 깜짝 놀라서
자기 앞에 자기의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쓴뿌리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깜짝 놀랄 수밖에. 그리고는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로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떼약볕에 정오의 말입니다.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동이를 이고 우물물을 기르러 온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무슨 용기가 생겼는지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로 뛰어가서 마을 사람들을 막 불렀습니다. 막 나와보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부분에서 다시 그 여인이 한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인은 깨달았어요. 저분은 우리가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고는 동네 사람들에게 빨리 와보라고 재촉을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고 돼 있죠. 그죠? 예. 왜 이 문장을 우리가 보았냐면은, 왜 이 본문을 보았냐면은, 말씀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먹는 데에도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방금 우리가 아까 본 이 본문 말씀이 첫 번째 단계라는 겁니다. 말씀을 먹는 첫 번째 단계. 곧 말씀을 듣는 단계. 듣는 단계라는 거예요. 곧 심령으로 말씀의 빛이 부어지는 단계. 요 단계라는 거예요. 요 단계.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말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막 놀래가지고 기뻐하면서 호기심에 막 예수님 앞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죠?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 말씀을 먹게 되면은 제일 첫 번째 반응이 뭐냐?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왜? 생명의 말씀이, 빛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내 심령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하죠. 그죠?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전에는요. 이전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봤는데도, 말씀을 읽었는데도 별로 달라진 게 없거든요. 그냥 그런갑다.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말씀을 받았으니 그냥 잠시 잠깐 기쁨이 있을지 몰라도 그것뿐이더라는 거죠. 그게 내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내 인격에, 내 행동에, 내 감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니까, 주님 말씀처럼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니까 비로소 뭐예요? 내 심령이 이제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1단계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2단계는요.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그 4장 가운데 이제는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단계에서는 예수를 믿었던 것이요, 그 여자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저 여자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이 없는데 저분이 어떻게 저 여자를 쪽집게처럼 저렇게 잘 아실까? 그냥 놀랍지요. 신기하지요. 그래서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이 아니죠, 그죠? 여자의 말입니다, 그죠? 여자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그 뒤에 그들이,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 있는 그들이 주님을 이제는 친히 만나게 되었고 그 주님과 이틀을 함께 유하면서 주님의 그 말씀을 직접 이제는 듣게 되었죠. 1단계에서는 여러분 여자의 말 때문에 믿었다면 2단계에서는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입술로 나온 말씀을 먹게 된 거죠. 그죠? 그랬더니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이분을 믿는 것은 네 말 때문이 아니고 그 뒤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지를 이제는 알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직접 내가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직접 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2단계가 바로 이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단계죠. 귀로 들었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단계죠. 그죠? 직접 주님을 만나는 단계.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이 단계까지 와야지 비로소 뭐예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 있는 진리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먹었던 것이 아니라 읽고 들었다라는 그 수준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 이 1단계에 머물러 있을지도 모르죠. 그죠? 1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뭐예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죠. 그죠? 주님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마치 내가 주님을 아는 것처럼, 주님을 경험한 것처럼 오해를 하더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2단계가 있는지를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1단계가 전부인 줄 알더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이 사마리아인들,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이 동네에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1단계만 있는 게 아니라 2단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것이 바로 이 2단계까지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먹게 되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는 살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죠, 그죠? 말씀을 먹어야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겠죠, 그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주님 말씀처럼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온전한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말씀을 먹는 훈련이 돼야 되겠죠, 그죠?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2단계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도 2단계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기 지금 사마리아 그 수가성 동네 사람들이 가졌던 그 단계 1단계처럼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 말씀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문맥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는 말씀 안에 있는 문맥으로 끝이 아니라요, 영맥을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봐야 되고,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를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1단계는 문맥을 우리가 파가는 거라면은 2단계는 말씀의 그 영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맥을 우리가 보려면은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만납니까? 말씀을 먹으면서 만나야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또 있거든요. 말씀을 먹는 중요한 방법. 그게 뭐냐면은 늘 말씀을 읊조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기도한다라고 하죠, 그죠? 묵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말씀을 내 입술로 읊조린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되새기고 읊조리고 마치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내 입에서 되뇌일 때 어느 시점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이죠. 그거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이 되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결단을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용기를 얻어서 담대해져 가지고 능히 이 세상을 분별하고 대적해서 이기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부디 여러분, 이제는 저도 여러분도 그저 단순히 문자로 된 말씀을 지식처럼 정보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먹는 훈련을 날마다 하시기를, 날마다 말씀을 읊조리시고 되새김질하시고 되뇌어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영적인 그 생명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분이 말씀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시면은 비로소 우리는 말씀에 담겨 있는 영적인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늘 구하고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그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도 부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